시간 영적인 민감함 (Spiritual Sensitivity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더 이상 제가 안 물어보겠다니까 안 물어볼게요. 지난 설교가 뭐였냐면 주요 요지는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표시들을 잘 포착해서 선택에 반영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제가 다윗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덧붙인 것은 영적인 민감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표시들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바른 방향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능력은 단지 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면 꼭 필요한 요소일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저녁쯤에 교인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민감함은 어떻게 갖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거기까지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질문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대답은 제가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보고 대답하려다가 좀 까먹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에스라를 통해서 살펴보죠. 수많은 답변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답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뭘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답변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구체적으로 에스라가 보여주었던 영적인 민감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학자였고 또 제사장이었어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갔던 유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의 눈에 이제 막 들어온 것은 너무나 정리가 되지 않는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한번 퍽싹 주저앉았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도 생존의 문제였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신앙과 삶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에스라가 눈으로 발견했어요. 어떻게 말하면 기존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데, 에스라는 요거를 발견해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수정의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에스라는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타 민족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이면 뭐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문제시 삼고 있어요.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 좀 비인간적인 처사이긴 하죠. 배타적이고 그렇게 속이 좁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고대 이스라엘 그 당시의 시점에서 이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는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여겼던 한 가지 방편 중에 방편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는 작동을 했다는 거죠. 이 다른 민족과 결혼한다는 것이 뭐가 문제였냐면, 그 다른 민족이 갖고 있던 종교하고 문화가 이스라엘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배타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먼저 와 있던 유다 백성이 그 지역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하고 결혼도 하고, 이를 통해서 종교와 문화가 구분 없이 마구마구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1절의 표현을 빌자면 이 에스라의 눈에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겠죠, 가증한 일이었고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에스라는 3절에서처럼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또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하나님께 회개했고,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잘못을 중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중재하고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옳은 방향으로 수정을 한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에스라가 이렇게 상황이 매우 혼잡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잘못을 포착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그의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이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라가 학자였던 사실하고 그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토라를 갖고 왔다고요. 율법책을 갖고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에스라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막 씨름을 했어요. 에스라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계속 씨름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뭐였냐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본문에서 에스라가 타민족과 결혼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했던 것 또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놓진 않았는데 9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선택을 통해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잃었다는 것을 에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commandment, mitzvot이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기본적으로. 에스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민감함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선택의 모든 근거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영적인 민감함의 기초가,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에스라가 지니고 있었던 영적인 민감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바를 외면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상황을 이렇게 비추었을 때 에스라가 느꼈던 메시지는 강한 책망이었어요. 에스라는 이 책망을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하는 어떤 책망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책망을 외면하지 않고 이것이 주는 부담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영적인 민감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마음을, 그것이 책망이건 칭찬이건 위로이건 받아들이려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이 주는 책망을 어렴풋이라고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 단지 에스라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1절의 비판의 당사자였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잃었던 비극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극복하려 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에스라와는 달리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기보다는 다른 종교와 풍습에 연관되어지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들이 처했던 상황 때문에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발견한 것은 황폐함이었습니다. 성전은 물론이고 자신이 살던 터전들, 사회 경제적 기반들이 완전 무너져 내린 상황을 그들이 마주해야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끼리만 무엇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나 사치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인종이 어떻건 다른 이들과 결혼을 해서라도 새를 만들어서 고군분투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책망을 외면하게 된 것이죠. 자의적 반, 타의적 반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실이 말씀을 압도한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아마 이것일 거예요.
항상 그러는 것은 힘들 거예요. 바쁘시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되고 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현실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려하는 기회들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춰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이란 다름 아닌 이러한 말씀에 집중하려는 노력 가운데 주어지는 결과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쭉 보면 에스라가 바로 이 작업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온 지 한 7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유다 백성들과 모든 것들을 다 중지하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 결과 상황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던 상황 때문에 외면 혹은 간과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책망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들어왔고 울며 회개하고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영적인 민감함을 하나님 말씀과 연관지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솔직한 거 좋아해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제가 허물 다 공유하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저건 것 같아요. 저기 직업병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만 이렇게 많아져갖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신령한 제가 능력을 가져서 미래를 보고 사람을 고치고 그런 일 전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성서의 인물들 보면 하나님하고 막 대화를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대화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가끔씩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보다 하는 말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감동인데 그런 경험이 있을 때마다 종종 느끼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성경에서 읽은 말씀을 근거로 저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한국에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어서 신학대학원을 간다는 거는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결정을 하고 가는 건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건지 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가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참 심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물었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걸 해야 합니까? 이 길이 뭡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나 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들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안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과 관련해서 제 과거의 경험은 아마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민감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두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인을 포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에스라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